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실로 넓고 깊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사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죄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쌓여서 임계점에 다다랐고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떠나자 곧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가 성전에서 나오시고 예수가 성전을 떠나시고 그 결과로 멸망이 예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감이
곧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이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희생 제사 없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희생 제사의 근본적인 전제는요, 죄에는 반드시 배상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단순히 용서받고 그 다음에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제쳐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죄에는 반드시 그 죄의 경중에 따른 배상이 요구됩니다. 배상을 해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속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요. 죄의 크기가 클수록 배상도 커지지요. 속건죄와 속죄죄를 보면 죄의 크기에 따라서 더 가치 있는 재물을 드려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크면 그에 대한 배상도 커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죠. 중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벼운 형벌이 선고받으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어긋나게 됩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를 주석하고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주장은 동물의 희생으로서는 인간의 죄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입니다. 인간의 죄를 동물의 피로 배상하는 것은 죄와 보상의 등가의 법칙이 어긋나는 것이지요.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배상하는 이 구약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 제사는요, 1회용이에요. 희생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고 1회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려야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희생 제사에서 드리신 제물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가치가 낮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속죄 제사는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입니다. 십자가 속죄 제사는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를 히브리서는 단번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9장 26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인 9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에도 속죄 효과가 있었다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속을, 우리의 본질을 깨끗하게 속죄하여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는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입니다. 그 이상 행해줄 수도 없고 그 이상 행할 필요가 또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행하신 십자가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는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온전히 배상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속, 나의 본질을 속량하고 지난 죽은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